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새벽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약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세게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 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어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는 구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의로움을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안정짓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로움이 그곳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하여 이 당시 여인에 대한 인권이나 권리가 한정이 되어 있었고 또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혼에 대한 이 제한과 또 그 일에 대하여 이제 규정하는 내용들을 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물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진 자들에 대하여 취해야 될 태도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그 땅의 악을 제하기 위하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들의 자원하는 태도를 통해 나타내기를 주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여인에 대한 이제 아내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을 살펴볼 때에 무엇보다도 문제가 무엇이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케 하시고 이 호세아 선지자로 그 여인이 이제 세 자녀를 낳고는 떠나게 되고 다시 또 데리고 오게 되는 그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비록 그 여인이 음란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데리고 오게 하심을 통해서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러한 명령들은 예수님께서도 이혼 증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할 때 하신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그들과 이혼케 하신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고 그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혼 증서를 쓰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 3절에는 미워함으로써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의 문제 속에 바로 이 미움으로 인해서
이제 쫓아내는 문제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이제 연결된 내용으로 설명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무엇과 같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 순종, 상호 존중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나타나는 인간 관계의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과정인 것입니다. 최소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하여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범죄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혼의 문제도 또 재혼의 문제도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5절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했을 때에 그를 군대에 1년 동안 보내지 않고 어떤 일도 맡기지 않고 오직 뭐 하게 하려고?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아내의 즐거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핵심의 내용이 있는 것이지 아내를 미워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안타까운 고통의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심을 이룬다면 그보다 더 나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또 자녀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범죄케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화목을 이루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과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또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서로 간의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싹이 터서 이제 갈등과 깊은 슬픔과 아픔의 골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무엇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상의 내용은 미움과 또한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아침 일찍 중고등부 학생들 모임을 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애들이 정말 잘 못 나와요. 어떤 애들은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그 깊은 데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그 아이를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늦게 나왔다고 꾸짖지 않아요. 왜? 그 아이도 피곤하고 그때는 이제 생체 리듬 자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바로 사랑했던 시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웠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누가 산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권속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람에 대한 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빚을 졌을 때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어찌 빚을 못 갚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최소한의 전당물만을 취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6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의 생존을 위한 기구를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농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빼앗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맷돌이나 그 윗짝을 빼앗는 것은 곧 그들이 하루 먹고 살기 위한 도구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사람을 유인해서 팔아 넘기는 인생, 그러한 일들, 인신매매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살인한 자와 같으니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엄벌에 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8절로 9절을 통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바로 이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나병에 걸렸을 때에 진중 밖으로 나가게 하여서 거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구별하여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또한 10절로 13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밤이 되면 이제 이 중동 지역이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혹 전당물로 취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게 배려이고 사랑이고 진정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당물을 가지러 갈 때에도 밖에서 기다려야지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볼 때에 마음에 든다고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뭘 인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실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육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비판하는 대로. 그리고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봐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과 같은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은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속의 작은 일들 속에 있으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혹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헤아리는 대로 저 천국에서도 헤아리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고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악한 사탄의 어둠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말씀 가운데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인격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헤아리는 바대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동행케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